오늘 저는 우리 뉴욕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공식적으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996년 2월 첫째 주일부터 뉴욕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95년도 10월부터 뉴욕 만나교회에서 이제 설교도 하고 또 기도회도 인도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다가 실제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것은 96년도 2월 첫째 주일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 28년 동안 어떤 면에서는 줄기차게 주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전하고 여러분들은 받는 입장이 되어서 설교를 해왔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1월 7일이 되겠죠. 1월 7일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 되시는 예번교회 담임하셨던 이제 정상철 목사님께서 우리 뉴욕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오셔서 이제 모든 일들을 이제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설교도 하시고 또 목회도 해 나가시고 행정과 모든 일들을 당회원들과 모든 교우들과 함께 이루어 나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일에 있어서 같은 방향으로는 나가겠지만은 이제 실제적인 행정과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점들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서로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교회의 지체요 성도로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해 나감으로, 한마디로 줄이면 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우리의 삶을 잘 정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성경책 가운데 자기 자신이 좀 더 다른 성경책 다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하는 그와 같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저는 창세기를 매우 좋아하고 시편도 좋아하고 이사야서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은 사복음서 가운데서는 마태복음 첫 번째 책이라서 그랬는지 마태복음을 가장 즐겨이 읽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는 다름 아닌 이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많이 공부하고 또 연구한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도 상당 부분 제가 연구 과제로 삼아서 공부도 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하튼 이 신약 성경 그 서한 가운데 이 편지 가운데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서신이라 그러면 역시 로마서와 에베소서입니다. 로마서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후반부는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큰 일이 무엇인지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광대하게 그것을 잘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교리라고 하는 말을 대단히
듣기 싫어하고 거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요약해 놓은, 가장 중요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교리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잘 이렇게 참 요약해 놓은 것이 교리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는 것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나라에서 한 시민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12장부터 16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윤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역시 동일합니다. 에베소서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에베소서는 절반으로 딱 나눠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교리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다루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에 나가야 될 것인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도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참으로 믿어야 할 바, 그 교리와 행하여야 할 바, 이 윤리를,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다루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책에도 보면 항상 교리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진리가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따라 나와 있는 것이 윤리고 삶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지나온 모든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삶 쪽에 더욱더 많은 관심과 또 모든 정력을 쏟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삶과 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리요 교리다. 이 순서를 바꾸어 놓아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만약 그것이 참으로 뒤바뀌어지면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뒤죽박죽이 되고 맙니다. 무질서해지고 맙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적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 이 교리가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이 무엇인지 먼저 큰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따라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주보에 있는 대로 좀 주보 갖고 있으면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면 그를 뒤를 이렇게 넘겨 보시면은 거기에 우리 만나교회 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나교회 표는 삶을 함께 나누며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진리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귀한 말씀을 거기에 써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만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바, 그와 같은 것들을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작성되어진 아주 귀중한 이 사도신경을 우리들은 예배 시간 가운데 고백을 합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사도신경에 관련된 그 내용을 믿지 아니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에서 또 개혁교회를 또 이렇게 따르고 추종하는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주일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참 여러 가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만나교회의 신앙 고백을 거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성경은 어떤 책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또 우리들의 사명은 어떠한가? 또 우리들이 참으로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 재림으로 인해서 만나게 될 때에 참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또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또 맨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 고백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9가지 항목으로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매주 교회 나오면서 이와 같은 일들도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말았으리라 하는 그 같은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안타깝지만 처음부터 제가 하나씩 이렇게 천천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1.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성령으로 감동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대한 유일무이한 법칙임을 믿는다. 2. 우리는 살아계시며 주권적이며 참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심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우리가 믿는 성경,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정황부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다. 두 번째로는 참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세 분의 인격으로 드러나 있는데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과 인성, 형벌적 대속의 죽음, 육체적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은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참으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귀함, 전적 타락, 거듭남과 회심의 필요성,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칭의를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항목에서는 우리들의 구원이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며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조명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과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도하도록 하시며 책임 있는 봉사를 하게 하시는 사역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진리로 온 인류를 영생의 부활 또는 영벌의 부활로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면은 한 번에 온 인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영벌의 부활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는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인 것을 믿으며 이 교회의 근본적인 과제가 예배와 교육과 성도의 교제와 선교임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또 사명입니다. 여덟 번째는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현대적 상황에서 사람과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교회의 책임임을 믿는다. 마지막 9번째는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등에 표현된 역사적 개혁주의 신앙이 성경의 교훈에 가장 충실한 것으로 믿는다. 저는 참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제가 목회에 나오면서 만나 교회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참 애쓰고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와 같은 바른 신앙 고백에 따라서 참 우리들의 신앙을 잘 정비해 나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많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단순하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에 주는 단순한 권면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그와 같은 권면이요 강력한 명령인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나오면서 이와 같은 표현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하나 되자. 그런 표현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은 사람들, 거듭나서 참으로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그와 같은 신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런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져 있고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는 하나된 우리들은 교회요, 하나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누구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이 한 가정에서건 또는 한 교회에서건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이건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확인되면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 성령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 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힘써 지켜야 할 일들을 반드시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힘써 지켜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4-5가지 사항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겸손과, 여기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모든 온유에도 걸리고 모든 오래 참음에도 걸리고 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이 모든 일에도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모든 겸손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참 겸손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들 누구나 다 참으로 겸손해지고 낮아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더 원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를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자기 자랑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혹시 제가 참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생활에 나가면서 참 내 자신이나 우리 가족 식구나 또 제가 갖고 있는 탤런트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참으로 자기 자랑하는 일로 나타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랑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자화자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아주 당연시 여깁니다. 또 그렇게 하는 일들을 아주 높이 평가하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랑이나 자기 자화자찬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다가도 이것이 내 자신을 높이는 일이 되고 내 자신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일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 하던 일들을 곧 중지를 해야 됩니다. 곧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나타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을 자랑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녀에 대한 그와 같은 학력, 학벌, 대학 이와 같은 것들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의의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그것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그것을 아주 겸손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의의를 드러내거나 자화자찬하는 일들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3절에 이와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자신이 주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 내에서도 남달리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일들을 봉사할 때에 참으로 그 마음 가운데는 겸손해져서 내가 계속해서 주를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지만은 참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조금도 참으로 마음에 서운함이나 안타까움을 갖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입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성경에서 보여주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범적인 인물은 누굽니까? 모세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것보다 더 승하다 그랬습니다. 더 낫다, 더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은 그는 참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온유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온유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스스로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만일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하면은 저는 대번에 의심할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하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많은 사람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을 때 그는 진정 참으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버리시고 오신 분으로서
그분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분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참는 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어렵지만 참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참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해보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참는 것, 한쪽 편에서 참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형제들끼리 참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참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낼 만한 그와 같은 명분과 그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린, 나는 옳고 너는 틀린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할 때에 참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참으로 참지를 못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갑자기 자기의 분과 화, 이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병 가운데 이와 같은 병명이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분노 조절 장애로 한밤중에 이머전시 룸에 실려간 적이 있다고 자기 자신이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일들을 검사해 본 결과 다른 것이 아니라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그와 같은 병명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그것을 치유받고 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대로 오래 참음으로 참아도 끝까지 참아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교회 통합하느라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겪었고 저도 겪었고 제 아내도 겪었습니다. 참으로 지내오는 동안에 많은 참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참고 참으려고 또 분을 참 표현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았지만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고 참는 오래 참는 그와 같은 인내를 우리들은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인내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참으실 만큼 끝까지 죽기까지 그렇게 참으신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서 우리들의 삶은 참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용서하는 일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한 사람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봅니다. 우리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이제 희석이 되어서 이제 점차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게도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용서하게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가족 식구건 그것이 교회 또는 친구건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을 우리들은 참으로 잘 배워나가고 이것을 또 실천에 옮겨 나가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요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적인 당부를 저는 담임 목사였고 여러분들은 이제 성도였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한 두어 가지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이제 뉴욕 만나 교회와 예본 교회와 이제 통합하게 됩니다.
물론 몇 가지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제 3월달 정기 노회에서 그것을 다루어서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뭐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들은 정식적인 그와 같은 절차를 우리들은 밟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본교회 성도들을 잘 받아주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이 교회당 건물을 우리 뉴욕 만나 교회 소유로 우리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예배하던 그 장소를 떠나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저는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교회의 이름을 뉴욕 만나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뉴욕 예본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참 10여 년 사용했던 그 이름을 저버리고 이제 뉴욕 만나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뉴욕 만나교회의 이름을 저버렸을 때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었을 때 마음에 많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저는 가지고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뉴욕 만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같이 함께 사용할 때에 그분들의 마음의 심정을 잘 여러분들이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새로 오시는 담임 목사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 신앙적인 자세라고 믿습니다. 이제 당회장과 모든 교회는 정상철 목사님이 이제 담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설교와 행정과 목회와 또 모든 하는 일들을 그분이 이제 주도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이제 몇 분의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있다가 참으로 교회 통합하는 일에 마음이 갈려서 이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당회원이 될 것인데 그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서 장로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애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그분들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이신 정상철 목사님은 더 많이 만났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장로님들 몇 분, 또 이제 안수 집사 또 그와 같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참으로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또 신앙생활도 참으로 잘 해오셨던 그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정상철 목사님은 자기가 10여 년 그곳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한 번도 참으로 마음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갈등이나 분쟁은 없었다. 그렇게 좋은 교회라고 저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분들을 만났을 때에 그분들 가운데 몇 분의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이 그러한 모습들을 저에게 잘 이렇게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또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도 계시고 또 집사님도 계시고 또 청년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들이 잘 용납하고 받아주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서로 다른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참 이제 해소해 나가면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양보하고 겸손과 온유로 용납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 기간 이후로 이제 많은 것이 이제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마저도 이제 함께 모이는 것들이 한동안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중단되어서 이제 영상으로 그것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다 이제 현장 예배를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특별히 주일 예배만큼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잘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참 부활절 예배도 있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도 있고 추수감사절 예배도 있지만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입니다. 절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참으로
주일 예배가 그 절기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일 예배에 참으로 아주 특별하게 아프다거나 특별히 아주 중요한 참 주일을 지키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상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잘 이렇게 지켜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일 지키는 일들을 잘 그렇게 해올 수가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들 결석도 하지 마시고 또 지각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잘 이렇게 주일 예배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제 합하게 되면은 수요 예배도 있게 될 것이고 또 이제 새벽 기도회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이제 멀리 떨어져 계신 분도 있어서 참 수요 예배와 또 이제 새벽 기도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 제가 여러분들 주일 예배 시간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 본문 설교하다가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설교는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 이 뉴욕 만나교회를 위해서 헌금 생활에 충실해 주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입이 있습니다. 수입 가운데 여러분들이 11조를 잘 챙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 교인들은 11조 생활을 대부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형편상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는 몰라서 또 하지 아니하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수입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SSI를 받으면서 또 수입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렇다면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수입 가운데 11조를 잘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한 주일에 참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헌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헌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와서는 그 전주에 내야 할 헌금을 함께 포함해서 내는 것이 바르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바른 교훈이요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또 헌금 생활에 충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성경 읽는 일을 계속하시고 성경 공부하는 일을 계속하시고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참 합쳐지면서 전도하는 일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 전도하는 일을 더욱더 힘써 나가. 여러분 가족 식구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같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교회로 오게 하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만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또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일, 제자 훈련하는 일, 또 찬양대로 봉사하는 일, 찬양팀으로 봉사하는 일, 또 주방에서 또 여러분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충성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믿어야 할 바,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여러분들이 알아가고 믿고 따라가고 또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